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정혜 권사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감사합니다. 정선아 집사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성출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이상철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윤현 집사님, 하영숙 권사님, 김정애 성도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 은혜,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하영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건강과 믿음 주옵소서. 이용기 박정남 집사님.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회 감사드립니다. 배동명 장로님, 김문욱 권사님.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원주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회 감사합니다. 신성자 전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 아침에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넓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하늘에 상달되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은혜, 주의 권능, 주의 권세를 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자나 듣는 자가 함께 들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며 몸부림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의 상황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지요. 엄마의 잔소리에 견디다 못한 딸 아이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의 계속된 방황에 아버지는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치매에 든 어머니를 방콕의 어느 시골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아이가 출산하자 그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고 와 버렸습니다. 이 상황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지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더 이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단절입니다. 단절은 무감각과 무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말의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겠지만 무감각한 심령과 무관심의 영혼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계속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나는 걷지 않도록 해달라고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예수님은 벌써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능력받고 침뱉음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그 잔을 마실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욕이 너무 커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들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고통 이전에, 십자가 모욕 이전에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벌써 치욕이고 모욕이니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그 정확한 이유는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절입니다.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끊어지는, 부자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끊어지는 단절만큼이나 큰 게 없었던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엘리 엘리.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리는 소유격, 1인칭 소유격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엘리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림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뜻하면 버림받은 것입니다. 단절과 버림을 받은 그 상황, 완전한 결합체, 완전한 연합체, 삼위일체가 한 분 한 뜻 한 몸이신데 그것에 단절되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그토록 어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깨어야 할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야 합니까?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리만치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정신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키워드는 용서로 시작을 하고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며 그리고 공의로 이어집니다. 공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만 치우치든가 공의에만 치우치든가 둘 중 하나이지 그 둘이 완전한 연합, 완전한 연결이 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과 사랑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의와 사랑이 결정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죄까지 사랑하시는 않으십니다. 죄를 공의롭게 처리하시되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과 단절시켜서 인간과의 연결이 되어집니다. 단절이 있어야 연결이 되어지고 연결을 시켜야 단절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표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해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했지 그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통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붙는 단어는 십자가의 사랑이지
십자가의 공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해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만 생각하지 공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35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절 중반절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야 지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원시키나 보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이며 선지서인데 말라기가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4장의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이전 마지막 구약의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4장 마지막 절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뭘 예언했다고요?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아버지는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 기다리고 있습니까? 엘리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요.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과 그의 자녀가 연합이 되어진다라고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저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보내어서 저를 구원시킨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을까요?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 이 예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면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 사람을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하며 비웃음과 조롱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엘리야 부른다. 그리고 우리 조금 가만히 있어 보자. 엘리야가 저 예수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며,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겠지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만 사랑한다, 무엇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임을 세상은 모르고 있지요. 십자가로 인한 단절과 버림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의 죄악된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예수님이 참된 신약의 엘리야이시며 엘리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공의로 아들과 아버지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이루어진 곳,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공의롭게 세상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단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단절이 있어야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지는 곳, 하나님과 세상이 연결되기 위하여서 아들과 아버지가 단절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사랑 없는 공의가 없고 공의 없는 사랑이 없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한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들은 살겠다,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하는 것은 그 첫 번째는 용서요,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이며 세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의라는 말이 어렵지만 쉽게 풀이하면 보편적 올바름입니다. 공의, 공적인 의로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공의, 보편적인 옳음, 보편적인 올바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보편적인 올바름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있는 올바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속성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사랑과 공의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공의이지요. 왜 야단을 칩니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야단을 치겠지요. 그런데 그 야단을 칠 때 내 마음 안에 아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야단쳐야 합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이지요. 조언을 한다, 권면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기에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에게 뭐가 있는지 살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줄 때 이게 공의로운지를 내가 한번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편애는 없는가? 사랑을 베풀 때 편애하지는 않는가? 사랑을 베풀 때 저 사람과 이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지 아니하면 그 안에 냉랭함이 있고 그 안에 편애가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의 상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사람만 사랑하는가? 왜 나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는가? 공의가 없으면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편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공의를 100% 적용시키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조품으로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하겠지만 사랑 없는 공의 없고 공의 없는 사랑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대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거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직분을 이룰 때 그때 반드시 십자가 정신으로 하겠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할 때는 반드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단절과 버림과 공의를 집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공의로운 사랑 가운데 있는 공의를 집행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용서로 시작하여 구원을 지나 우리들은 공의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이 하루도 사랑과 공의로 살아드리는 복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례함이 있고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이